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죄 없으신 중에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주님께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셨기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환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쟁으로 많은 백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지 않고 빨리 화평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서도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서로 무난하며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획하심을 믿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객지에 나아가 있는 자녀들도 주님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이 시대에 기이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부활과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근세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무덤 앞을 지키던 자들은 이미 넉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들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천사는 여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먼저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온다고 해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인들이 이곳에 온 것은 시신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곳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멈추어져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생전에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도 무덤이라도 찾은 사람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덤조차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견고하지 않더라도 주님에 대한 관심은 거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높이 사는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관심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인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인들이 여기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더 이상은 무덤에 계시지 않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말씀부터 기억해내어야 합니다. 소식을 전했지만 아직도 여인들은 부활 소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시신으로 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러면 어디에 계실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진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여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 바로 부활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부활 소식이 전해져야만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갑니다.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도 부활 소식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 없이는 신앙적인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소식이 먼저 전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제자들에게도 부활 소식이 먼저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 소식이 없으면 그 다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 소식은 모든 신앙적 활동의 절대적인 기반입니다. 부활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예 진도가 나가지지 않고 전해지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진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 부활 소식은 반드시 전해지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제 막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전하게 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것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받았다면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해받았으니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이걸 얼마나 확정적으로 믿고 있느냐,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전하면 그 다음 진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합니다. 왜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까? 부활하셨다니까 기쁘기는 한데 이 상황에 전혀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직도 제대로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은, 새벽에 왔던 이 여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은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인들은 여기 왔기에 천사들을 통하여 새로운 소식을 들었고 이제 지시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만나려면 먼저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당연히 제자들을 먼저 만나야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기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복합적인 감정의 상태이지만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에 합당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중으로 말하면 제자를 만나는 것이 당연히 먼저이겠지만 이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소식이 없고 여인들은 소식이 있으니 이 소식을 가진 여인들에게 먼저 확증이 되어야 이 소식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증거가 견고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확신 없이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임재로, 영이신 그리스도의 임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증거자답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소식을 접했으면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이지 못한데, 나는 여러모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나는 전할 수 없지, 너무 무섭지 않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습니다. 전하여야 하겠다라고 마음 먹어야만 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간청하여도 성령의 임재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구하려면 하나님의 필요에 맞는 간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수준의 인생이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 이 소식을 확정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태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준비가 되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잊고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시 떠올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내용이 3번 나옵니다.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다시 알려주셨고 다시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실 정도면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전달 사항입니다.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 소식을 전해야 하고 제자들은 반드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 소식이 꼭 전해져야 되고 제자들은 왜 갈릴리에 꼭 가야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새롭게 만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2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지 못하면 앞으로 그들의 삶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져야만 상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지만 부활의 증거가 없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교회들이 오늘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부활 사건은 아직 나와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활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막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과 여인들도 믿지 못했던 부활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믿고 싶은 것과 믿어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고 싶은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지도록 빈 무덤에서 천사들의 소식이 있었고 전달받아가는 과정 중에 예수께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알아서 다 하겠지. 믿음이 쉽게 안 좋아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작용하시는 그곳에 머물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야 믿고 싶어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믿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부활,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고 싶어하는 수준에 있으면서도 부활이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부활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 혜택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왜 착각을 합니까? 코로나19를 완치시키는 백신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걱정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이런 백신이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백신을 맞아서 다시는 걸리지 않더라도 나는 걸릴 수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믿고 싶어 하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착각에 빠져 살지만 하나님은 믿고 싶어 하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제시하시는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고 싶어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믿어지는, 믿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들처럼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부터 할 일은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의 여인들이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라고 하니까 본문에서 제자들이 중요하게 자꾸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제자들은 아직도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 소식도 접해보지 못한 상태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문제이죠. 제자들은 중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배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훈련시킨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 소식을 분명히 받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증언을 해야 합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사실이나 진실은 가려지거나 은폐되어 버립니다. 증인이 침묵해 버려서 드러나야 할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고 죄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엉뚱한 사람이 죄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증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부활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언을 하지 않으면 부활은 드러나지 않고 가려진 채로 있게 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공언하셨어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증인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백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증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도 누군가는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증인들의 고백 위에 2000년 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목숨을 바쳐 증거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탈출구를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정말 여기가 탈출구가 맞습니다. 나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나가면 됩니까? 아니, 우리 가족은 살려야 하니까 우리 가족 손 붙들고 나가면 끝입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러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서 나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이곳이 탈출구인 것 정도는 알려야 하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살아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탈출구를 안내받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죠.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가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일상생활 다 내팽개치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라. 아닙니다. 누가 그런 사람의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지금 그들과 똑같은 일상 속에서 그들과 다른 무게의 중심을 가진, 그래서 무언가 다를 수밖에 없는 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회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기의식이 없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우리가 왜 방역수칙을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지켰습니까? 물론 내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지금은 확진자가 너무 많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 중에는 걸려도 할 수 없지, 걸려도 괜찮다, 어차피 걸릴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2년 동안 사망자의 숫자가 2,000명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정도 사이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약 100일간 17,000명의 기저질환자가 죽은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582명이 사망했습니다. 매일 500명 이상이 죽는다는 것은 매일 2,000가정 이상이 가족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사고나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 사망자가 매일 이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 못하면 이런 사망자의 숫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희생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이죠. 정부가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한 것이지 코로나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원의 문제가 이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모른 채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이고
소식을 들었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는 여러분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 것이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지를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인생은 가치가 부여될 때 복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여질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고 나만 돌아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더욱 공의로움을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쁨과 권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며 더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회피하며 삽니다만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시는 사건을 기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그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부활의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건설께 드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떡과 음료 또 부활절에 계란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꼭 한 접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임 기간 원래에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4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안내.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절기 때마다 이렇게 강단 꽃꽂이를 해주시는 우리 김혜경 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특별한 가정들이 계셔서 절기 때에 이렇게 꽃꽂이 하시고자 하면은 저한테는 우리 김승도 장로님한테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 및 음료는 우리 최한길 집사님, 김경화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 남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정기총회가 19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에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131회기 정기노회가 21일 목요일 오후 1시에 고성교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 장로 총대는 주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 필사 이영희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보에 없는데 한 가지 더 제가 광고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주일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또 특별 기도회, 그다음 각 기간 원래 때에 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앞좌석에 이렇게 놓으셔서 계시는데 꼭 기도하실 때는 일어서셔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 4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이렇게 금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많이 뜨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넣으셔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많이 넣으셔서 금요일 때마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으셔서 인사를 같이 전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갈급한 심령으로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앞에서 더욱 구체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연단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복된 부활신앙이 되십시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이름 거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부활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